우리 인생에는 마이너스 인생, 플러스 인생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도현 시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로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당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봐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는 자신을 태워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온전히 태워 누군가에게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되죠. 고귀한 희생을 비유하여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누군가에게 플러스를 주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연소시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끝내 자신은 소멸에 사라지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플러스 같은 존재.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와 변함없는 절개의 신앙인 다니엘,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키게 되죠. 잃어버린 민족과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느헤미야, 52일 만에 성전이 건축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자신의 생명을 건 끝내는 마이너스 인생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플러스를 만드는 존재가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유럽 선교의 교도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회 서신을 보다 보면 유독이 누군가를 빛나게 하고 세우는데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디모데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그래서 잊지 못할 사람, 다름 아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죠. 디모데서 1장 2절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아들 디모데, 참아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 누구다고요? 디모데라는 겁니다. 참아들 같은 존재, 믿을 만한 존재, 자신의 사에게 플러스 같은 존재를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한 구절에 함축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속을 보니까 거짓이 없다. 한결같은 청년,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참아들 디모데.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디모데처럼 불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고 끔찍하게 했다면 그겠기에 여러분 서두에서 디모데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전후세도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세도에요. 빌레몬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형제 디모데는, 한마디로요,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이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역의 아름다운 플러스 같은 존재. 바울이 그를 왜 이렇게 디모데를 빛나게 하는가? 빛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빛나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빛나게 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름 아닌 본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이 된 사람이 본의 삶을 증거하고 교육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건강한 믿음의 자화상을 그려갔다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사람. 그러니 바울이 인정하고 그를 참 아들로 여겼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다. 믿음의 건강한 자화상. 당신의 목회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가정사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그려가게 하고 흘러보냈던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욕심이 왜 없겠나요? 젊은 청년이었으니 가정을 일궈야 할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야죠. 재산도 넉넉히 합니다. 많은 관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업에도 많은 성장을 이루기로 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내용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건강한 자화상을 꿈꿀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시에요,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남으로 동진, 당시 인도로 방향으로, 터키에서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서진을 하게 되죠. 서진은 어디죠? 그리스, 아테네, 로마, 프랑스, 독일, 영국, 심지어는 영국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해적의 나라였잖아요. 그 땅에 복음의 나라가 벽거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떼요 남미, 북미, 중국, 아시아,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중물이 바로 여러분 디모데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처럼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동역자, 다름 아닌 디모데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의 믿음을 보니 아름다운 자화상을 만들어가니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참 아들이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 우리 송천 바울 가운데인데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배출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방향을 바꾼 나라, 다름 아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한 그의 설교 통해서 사역 현장에서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루스트라에서 자기 동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요, 많은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요, 디모데 하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 그런데 루스트라만이 아니었습니다. 30km가 떨어진 여러분 그 지역에도요, 이고니온 지역에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저 30km 떨어져 있는 루스트라의 청년 디모데 역시 인정할 만한 사람. 익산에서도 군산에서도 전주에 그 청년이 있었더라, 그 청년은 믿을 만하더라, 믿음의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갔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 지금 때죠, 8월,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링컨 기념관 발코니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회전들을 향해서 또한 설교하고 많은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이 킹 목사님이 여러분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선포하게 되죠. 왜일까요? 수많은 흑인들이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갈 때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어깨를 덩실덩실 춤출 그날을 꿈꾸며 나갑니다. 비폭력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이었어요. 우리 후손들이 형제자매 식탁에 함께 둘러앉을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6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되고 흑인이 차별되는 시대에요, 어깨를 마주칠 수 있는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던 메시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건강한 믿음의 자화상을 그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소개되지 않고 흑인과 백인 차별하지 않고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훗날 씨앗이 되고 훗날 열매가 되는 풍성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그려갔다는 겁니다. 자신은 때로는 총살이가 되고 죽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고 훗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짐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바울 그가 왜 디모데를 빛나게 했을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흘러보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최초의 소아시아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그 신뢰에 힘을 얻어서 되어 목회를 왕성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배우고 몸에 익혀서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지요. 건강한 믿음 습관을 자라온 배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배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옥중서신에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발송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발송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믿음의 가정에서 바르게 자랐다. 16장 2절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부정하지 않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청년이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출중한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고니온까지도 소문나는 청년으로 알려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도 보내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을 보낸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어디 가든 다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대박이나 로또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꾸준함과 성실함이 좋은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페이스풀을 소개하고 있어요. 페이스풀, 믿음이 가득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요, 매사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사역에 반영하고 가정사역에도 주변에도 흘러갔음을 보게 되니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성도, 신앙의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인 디모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풀무원 광고 기억하시나요? 풀무원이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그거는 광고의 카피라이터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풀무원 광고 카피를 보면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은 남들이 10개를 만들 때 바르게 1개를 만든다. 10개보다 바르게 1개, 바르게 풀무원. 15초 광고 속에서 바르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죠. 풀무원은 바르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구매력이 높다. 여러분, 정직함과 신실함이 무기라는 겁니다. 허황되게 포장되고 과장된 게 아니라 그게 실력인 거예요. 신실함, 꾸준함. 볼 때만 이 자리 있고 행사할 때만 이 자리인 게 여러분 대충해서요 신실함이 아니에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성실함, 성실함. 참 새벽을 제가 기도했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20명 정도,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면 약 10%에서 15% 정도만 나와도 교회는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된다. 그 기도 제목이요 5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현실화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새벽 기도 보면 한 15명에서 많게는 20명, 또 많게는 20, 30명 정도가 나옵니다. 불을 지피는 근간이 되어지죠. 교회는 불을 지피는 곳이에요. 주일 성수 당연한 거예요. 다 지킵니다.
세상 사람도 교회에 가는 거 알지요. 그러나 어때요? 실력은 어디 나요? 위기 때, 힘들고 지칠 때, 피곤할 때, 그때 쉬어버리면 안 나와요. 더 힘들어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가는 거예요. 엊그제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몇 분 방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제가 손잡고 기도해 주고 또 권면하고 그 아dim 전도하려고, 가정 전도하려고요. 꾸준하게 전도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여러분 꾸준한 성실함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요 청년의 일까지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청년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봐요? 사람도 보는데 하나님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갔나요? 볼 때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되어지고 자신이 태워서 불사르면요 사장님 눈에 반드시 때가 되면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화상을 그려갔어요. 성경적인 건강한 습관을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니까요 바울이 어디든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목회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나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맡길 수가 없죠. 좋을 때만 흥하고 부정되어지면 뒤돌아서면 맡기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그랬더니요 신실한 디모데가 머문 현장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16장 5절 말씀 보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회복을 의미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요 교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며 회복의 역사가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성도가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는 불을 지피는 교회. 내가 가는 곳마다 디모데가 머무는 현장마다 교회가 뜨겁게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마다 뜨겁게 불을 지피는 가정, 학교, 공동체, 기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를 바울을 통해 쓰셨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쓰였던 가장 큰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죠. 다 중요하지만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디모데를 썼던 이유 중에 명확한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는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실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부모님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외할머니의 기도가 신실한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던 디모데,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외웠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세율법을 외웠고 유대교적인 신앙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확연하게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실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루스트라에서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기적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막 소문나게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극진히 바울을 섬겼던 가정이 다름 아닌 디모데 가정이었어요. 그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디모데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배려하고 배려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또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풀모지였던 루스타에서 사역이 왕성하게 되었던 근간이 다름 아닌
어머니와 할머니 디모데의 배려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어머니 할머니의 사랑에서요 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주변에게 흘러가게 되고 바울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번아웃던 바울에게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생명의 죽음의 기로에 있는 4차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단도대 앞에서 그 목이 떨어지면서 3번 정도가 뛰었다라 말합니다. 전혀 두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의 희생, 마이너스 인생이었지만 유럽을 플러스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게 디모데의 만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또한 기도의 후원자 유니게. 로시와 유시가 참 대단하죠. 우리 같이 올까요? 저의 이름이 로시와 유시입니다. 저는 로시를 너무 좋아해요. 오늘 보니까 로이스, 또한 유니게. 여러분 성도 이름이 유니게 로이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우리 구수한 사투리와 익살스러운 욕설로 유명했던 배우가 있죠. 고 김수미 씨입니다. 집사님이 되시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분을 제가 초대하려고 했을 무렵에 건강이 이상이 오셔서 돌아가셨다. 초대하려고 했어요, 한 번요. 이 김수미 집사님께서, 배우께서 아름다운 일화가 있죠. 한 말씀드렸죠.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빚쟁이였습니다. 빚쟁이.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부자였던 가족이요 등을 딱 돌립니다. 참 냉하죠. 그런데요, 배우들 가운데 100만 원만 구워주세요. 100만 원만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알고 있던 절친이었던 김혜자 권사, 김혜자 권사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너 나한테는 왜 돈 꾸르는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냐?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이 뭐야? 꾸지 말고 얼마나 필요한데. 통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 전자산인데 나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갚지 말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만 원 있을까요? 1000만 원 아니에요. 억 단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 배우가요, 김수미 씨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통장을 받고 빚을 청산했단 말합니다. 그리고 후배 아픔 현실을 보면서요 그냥 관망하지 않았던 그런 김혜자 권사의 아름다운 모습. 누군가는 손해보고 빚지는 것처럼 몇 억이 나가지만 마이너스지만, 누군가는 마이너스 인생 속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되죠. 역시요 김혜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역시 김수미 씨 역시 고인되었지만 그 전에도 그 김혜자 권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후배 인생의 플러스 인생을 만들었던 선배의 모습. 디모데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았던 플러스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길을 열어주었던 바울, 그 역시 마이너스 인생이었지만 그를 빛나게 하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았던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분은 플러스의 인생을 사신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사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모두를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플러스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자신을 끝까지 연소시켜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끝내 자신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마이너스 아니 소멸될지라도 자녀만큼은 플러스 인생 살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빛나게 하고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